샬롬. 9월 11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고르며 이 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펼치시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보드랑크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수확기가 돼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첫째 종도, 둘째 종도, 셋째 종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는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를 죽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의 의미를 분명히 해줍니다. 구원의 주도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종들은 선지자들,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답변하도록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졌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온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은 생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이처럼 귀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은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지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여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여우는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의심입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 말을 온전히 믿고서 아멘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또 여우는 뒤를 돌아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 금물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또 하루에 12번 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여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또 하나의 원인은 신앙의 지속성, 신앙의 꾸준성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 때 열심히 믿었던 주님 좋아지면 멀어집니다. 연약할 때에 그렇게도 매달렸던 주님 뭔가를 이루면 관심받게 됩니다. 변치 않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와 지역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그들이 믿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가 다 제일 큰 형의 아내를 취했다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부활아,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항상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라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윗은 믿음으로 보면서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헌금 내는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우리 가난한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관심이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 말을 온전히 믿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잘 지키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믿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평안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지역 감염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을 온전히 믿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우리의 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 말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음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평안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지역 감염이 이젠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